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희 사전에 공지드린 순서대로 한 분씩 나오셔서 간증하시기 전에 양준호 목사님께서 오늘 간증의 시간을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신 후에 저희 간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정말 이 나라를 세워가는 큰 지도자가 많이 나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강건케 하시고 또 그분의 야성을 본받아서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이 나라를 살리며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계절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거대한 부흥이 있다 했었는데 그 부흥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실력을 쌓게 하시고 공부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공동된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참여한 모든 자들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적 현실을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귀한 나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간증인데요. 저는 정신없이 시연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평범한 그런 엄마입니다. 저는 김은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제 삶에 찾아온 미래적 현실이 어떻게 저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저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 엄마들 그 다음에 모임에 나갈 때마다 항상 긴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정답을 찾기에 급급했고 마음속으로는 미래적 현실이 주님 저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뭇이 될까요? 의사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하나님 언제쯤 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올까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조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김은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미래적 현실이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기도하는 중에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김은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찮아 보이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양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구절을 주셨는데요. 이사야 50장 9절 말씀인데 갑자기 눈물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이리라. 저는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을 통해서 미래적 현실을 받고 그것은 곧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열방제자교회가 갖고 있는 70만 선교사 파송 8,000명 교회 세우는 게
저의 미래적 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사실 보다라는 것에는 한자가 7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볼견, 볼시, 볼간. 그런데 그 사이의 공간을 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자식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그 초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저에게는 지금 미래적 현실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 삶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감정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게 되었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고 오직 현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적 현실을 내 삶의 현실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제가 혈기를 부리고 아이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모든 감정 에너지를 낭비했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변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제가 척 수인들 목사님의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 인생의 10%는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반응한 것들이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모든 나에게 벌어진 것은 하나님 내 탓입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도 논리보다 호감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30대 중반의 엄마가 아닙니다. 제 안에 이미 영적인 미래적 현실이 임했고, 김은하 목사님과 양준원 목사님의 축복의 언어들을 통해서 그것을 붙잡고 꼭 이룰 수 있도록 이 현재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수 청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의 그 작은 입술로 드리는 간증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번 미래적 현실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근심 속에 살았는지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런 미래적 현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했습니다. 미래의 일을 현실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설교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듣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아브람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등등도, 이제 심지어 예수님까지 그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떻게 미래적 현실을 이루어냈고 순종했는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이해가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순종해서 나아갔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을 이루어냈음을 딱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다잡는 순간마다 사단의 공격이 들어왔던 겁니다. 저 또한 우리 미래적 현실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저도 받기 위해서 응답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떠한 방향으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저한테 길만 딱 보여주시면 제가 진짜 그걸로 치고 나가고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근데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삶의 내면에는 순종은 하는데 불평불만이 가득했고 또 마음의 중심이 자유롭지 못한 채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가득한 마음에서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셨던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지금 간증을 쓰면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응답도 안 오고 막 그렇게 막 되는 상태에서 뭐 응답도 안 되고 뭐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 마음 그 한 구석 진짜 이만한 곳에 태권도라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렇게 막 띄워주고 있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사단이 또 침투합니다. 너는 지금 다리가 온전치 않잖아. 너 지금 태권도 전공자도 아니잖아. 지금 네 실력으로 누굴 가르친다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저를 막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근심과 걱정의 심연으로 또 빠져들었고 결국 제 삶에 대한 염려 속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가 딱 되고 나서 한 그 다음 날 다다음 날쯤에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제 그 제가 살던 동네 친구들을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데 제 친구들 이제 뭐 한 4-5명 정도는 다 크리스천이지만 인생을 정말 현실적인 잣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수요일, 금요일 아니면 그냥 일요일만 가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저를 보면서 너는 다른 사람들도 안 만나고 이렇게 예배에만 매달리는 게 너 갇혀 지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다른 사람들랑 상호작용하면서 뭐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반박하면서 막 깊은 논쟁 속에서 막 친구들하고 아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는 한 명인데 4-5명이잖아요. 1대5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듣다 보니까 얘네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아닌 거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건 이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치고받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모두 다 이제 MBTI T를 갖고 있었고 저만 F예요. 그래서 막 치고받는데 막 감정적으로 제가 막 한 번씩 막 깎이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냥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던 나중 그 끝에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떤 얘기가 나냐면 그래서 너희는 나중에 뭐 먹고 살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건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막 당당하게 얘기는 못했는데 뭐 나는 태권도 하겠지, 태권도 할 거야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끈끈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좀 약간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제 뭐 태권도 사실 요즘에 애들도 적어지고 뭐 요즘에 뭐 태권도 말고 예전에 생각해보면 태권도, 피아노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줄넘기, 뭐 심지어 뭐 큐브까지 배우는 데도 있고 막 엄청 학원들이 많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돈이 되겠냐? 너 뭐 이렇게 살아가서 뭐 잘 살아갈 수 있겠냐? 이런 약간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줬는데 거기서 약간 이게 맞나 싶어서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 흐지부지 끝나게 됐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근데 이런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또다시 그 근심과 걱정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나 진짜 어떻게 살지? 나 이거 진짜 태권도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친구들은 이제 뭐 군인인 친구들도 있고 또 앞으로 뭐 어떤 걸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친구들은 저렇게 앞날을 계속 준비하면서 사는데 나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을까? 난 지금 하고 있는 게 뭘까라는 그런 사단의 생각이 저를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저는 막 결혼도 빨리 하고 싶고, 근데 경제적 여유는 없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도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항공 서비스 전공인데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난 가장으로서 내 아이들 굶기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들이 막 저를 막 사로잡으면서,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 모두가 딱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나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무표정으로, 정말 어두운 표정으로 한 일주일 동안 진짜 막 눈에 막 동태 눈깔로 막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막 예배 와서도 막 가만히 뭐 먼 산 보고 막 이게 뭐 속으로 막 계속 근심 걱정 막 이런 상태를 딱 보고 저희 가족이 이제 누나와 아빠가 딱 캐치를 하고 대화를 딱 청했습니다. 저희 누나는 이제 저의 걱정과 근심을 막 이렇게 털어놓고, 집 안에서 이제 책상에서 막 털어놓고, 누나는 너 왜 그런 걱정하냐,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해줬고, 아빠 또한 너 그 예배를 통해서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된다. 진짜 이게 사소한 것 하나도 회개해야 된다. 너 지금 이렇게 근심 걱정한 것도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빠가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기도랑 예배, 말씀 읽는 거 말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이성과 마음을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다다음 날쯤인가 해서 저녁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한테 진짜 아주 작은 것까지,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막 그 근심 걱정한 것들, 내가 친구들한테 가서 반박도 못하고 이런 것도 다 회개했습니다. 다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저는 정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 뭐 부자 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살면서 뭐 스포츠카 몰고 싶지도 않고요. 전 진짜 연비 좋은 차만 줘도 되고요. 저는 진짜 부자 되기 원치 않아요. 그냥 딱 살아가고 누굴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정도만 부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하면서 순종하고 싶은데 제 몸도 안 따라주고 자꾸 사단에 넘어집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딱 목사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미래적 현실을 주셨다. 근데 다만 우리가 그거를 사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내 지정의와 이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 망치로 머리를 딱 맞은 듯한 깨달음이 와버렸습니다. 또 그래서 결국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미래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냥 내 삶만 보니까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마음에, 제 삶에 계속해서 넌 태권도 해야 되는데, 너 태권도가 사명이라고 계속 주시는데 그걸 부정하고 저는 뭔가 딴 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앞에 바로 앞에 이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제가 이게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나 안 보여,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딱 깨닫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삶을 진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절대 이거 포기 안 하고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일로 오라면 일로 오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 생각으로 절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고, 그 순간에 근심과 걱정은 진짜 거짓말처럼 막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음을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 대학교를 같이 다니던 과 동기, 그 남자 동기 두 명이 동시에 이제 그 진에어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 제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그 소식을 듣고 진짜 제가 그 학과에서 한 탑 5 정도 안에 이렇게 성적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한 4.3 막 4.4 막 이렇게 맞았어가지고 그 친구들보다 이제 공부를 잘하긴 했었는데,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내가 준비했으면 막 그랬을 거예요. 회개를 안 했으면 제가 그 깨닫지 않았으면.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부러운 마음, 이런 마음보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랑스럽다 막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게 딱 그래, 너네 갈 길 가. 난 하나님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져 주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하나? 나는 뭐 한국 서비스 학과 뭐 서비스 배운 거 어딘가 쓸만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써주시겠지. 근데 이제 전제를 깔고 가는 건 내가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내가 준비했던 걸 모두 다 쓰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딱 그때 들으면서 와, 스스로 놀라울 만큼 제가 바뀐 겁니다. 옛날보다 그 예전 한두 달 전, 세 달 전보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었고, 제가 이제 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뭐 지금뿐만 아니라 뭐 괴롭고 뭐 낭망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미래적 현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 계시고 이미 가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망을 품고 항상 그 작은 죄도 회개하고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실 수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다스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즉각적인 정답을 바로 그래 너 해결해 줄게 바로 정답을 주시기보다 이걸 이겨낼 방법을 주시는 분위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근심 없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작은 것도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고 시작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간증하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먼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먼저 읽고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간증을 할 때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청교도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 서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서두를 전할 때 딱 서두부터 딱 내용을 들으면 이 내용이 완전히 그 사람 안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서두를 미래적 현실 서두를 정할 때 무엇을 전하시나? 현재부터 시작을 해요. 현재부터.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 옆 사람한테 인사하실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중국말로도 일본말로도 이렇게 인사할 때 곤니치와 할 때 현재부터 과거의 안녕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부터 과거의 안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적 현실을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 이 인간의 최종 미래의 모습을 보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인사를 하시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미래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빈 간사님 그 간증을 되게 제가 이제 감동받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퍼리바 목사님의 이제 예언 기도를 받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의 꿈을 막 자랑하는데 그 형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나?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열방제자교회는 어떤 가정인가요? 어떤 교회인가요? 아주 화목하고 평안이 넘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교회가 어쩔 때는 가정보다 더 가정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보다 더 형제 같을 때가 있고 자매님들보다 더 자매 같을 때가 있어요. 누나보다 더 누나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기하는 분 한 사람도 없을 줄 믿고 예언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지간 선생님께서 미리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퍼리바 목사님께서 저를 통한 예언을 해주신 것을 잠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보이시나요 혹시? 아, 네, 다행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따로 불러서 세웠단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아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왜냐? 국가를 위한 지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를 위한 지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전진하라. 그렇지만 위대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왜냐? 그것이 위대함의 비결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민감성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새로운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종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종이면서도 성령님에 이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처음 예언 기도를 받았을 때 국가를 위한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 들뜬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퍼리바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 기도를 저한테 좋게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요? 그 밑에 뭐라? 그렇지만 위대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포리바 목사님 예언 기도를 받고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국가적인 지도자 된다. 아싸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호 목사님께서 상담을 부르시는데 예언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주시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언 기도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하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솔선수범해서 치우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제 예언 기도를 봐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것만 보거든요. 좋은 것만 보는데 목사님이 이거 해야 하고 이거 해야 하고 이거 해야 해. 그러니까 저만 예언 기도를 해석할 때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적 현실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 훈련들을 목사님께서 짚어주시니까 제가 내가 앞으로 국가적인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사실 절망했습니다. 좋은 예언 기도인 줄 알았는데 훈련들은 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미래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제가 미래적 현실이 무엇이냐, 이 미래적 현실이 현재를 이끌어가는 게 미래적 현실이라고 설교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이 영성을 정확히 바라보는 그 방법이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데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쉽게 말씀이 보이냐는 거예요. 기도가 쉽게 되냐는 거예요. 저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데 하루가 저희가 잠을 빼면은 저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고 저녁 예배를 나가니까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를 쓴다고 치면은 꼭 2시간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퍼질러서 잔다거나 게으른 거죠. 게으르고 설거지할 것들 있고 집에 치울 거 많은데 게을러서 있는 거예요. 꼭 2시간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은 아직 제가 성령으로 채워져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열방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잘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설교들을 미래적 현실을 간증을 해야 해서
쫙 한번 세 편들을 쫙 한번 훑어봤어요. 미래적 현실에 대한 말을 해야지 다른 간증을 하면 안 되니까 미래적 현실의 간증 내용들을 싹 훑어봤는데 예배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시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성격이 하나에 딱 꽂히면은 그것만 몰입을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 양육을 항상 제가 뭐냐면 아무리 늦어도 한 30분 정말 늦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제외하고는 30분을 일찍을 항상 왔어요. 항상 30분 일찍 왔어요. 그리고 어쩔 때 1시간 일찍 와서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쳐요. 아니면은 정말 뜨거울 때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양준호 목사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2시간 일찍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2시간 일찍 와서 뭐 합니까? 전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 나오는 시간들 저보다 더 일찍 나오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꿈을 꿨습니다. 김포성전에 이제 갔잖아요. 유일 간사님이랑 이제 영혼들이 양육을 한대. 꿈을 한번 꾸는데 낮잠을 자다가 이제 저가 이제 육신이 노동적인 일을 해서 좀 쉬어야 하거든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하나를 꿨어요. 근데 애국운동 하시는 곳이었어요. 마치 광화문처럼 애국운동 하는 곳이었는데 누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국운동 하는 데서 칠판 하나를 두고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군대가 되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간사님 한 분이 더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 간사님 한 분이 더 나오는데 제가 그 간사님한테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간사님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사님 진짜 우리가 애국운동에 가서 설교도 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누군지는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 꿈에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계속 생각날 거야, 안 생각날까요?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질투나시면 제 꿈에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꿈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김포에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요. 저는 새벽 예배 갈 때도 30분을 무조건 일찍 나가요. 목사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예전에 월계 있을 땐 시켰어요. 김포에 와서는 목사님 따로 말 안 해도 내가 월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포에서도 30분 일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하시는 거 교회를 혹시 다른 뭐 안산 열방제자교회, 뭐 파주 가시면 파주 열방제자교회 가더라도 여기서 하시는 그대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준비하시는 자를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김은하 목사님께서 김포에 가서 순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2장을 통째로 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장을. 근데 빌립보서 1장 2장을 제가 한번 외워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딱 봤는데 1장이 한 12절 정도 되면 나 금방 외운다. 근데 보니까 30절인. 2장을 보니까 2장은 몇 절인가? 30절인 거예요. 60절을 통째로 외우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그 시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김포성전에 지질이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거를 꼭 해야겠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1장 2장을 외워보려고 빌립보서 1장 2장을 노래 재즈 음악으로 만든 그거를 찾아가지고 아침마다 듣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몸무게를 먹어버렸어요. 몸무게를 김포에 가서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나이는 아직 괜찮아요. 몸무게를 너무 먹어버려서 제가 지금 이렇게 통통하지만 제가 옛날 사진들을 예지간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그걸 좀 띄워주시면 제가 좀 억울을 해가지고 너무 뚱뚱한 모습만 보여주니까 억울해가지고 옛날 사진들을 옆으로 딱 당겨주시면 나오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좀 스크롤로 확대를 해주시면은 제가 나오거든요. 옛날에 제가 아디다스 패딩 입고 머리 갈색을 염색해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다른 사진, 다른 사진, 결혼식 사진, 결혼식 사진. 아, 이거 확대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 전에 사진. 이거 말고 그거. 이거 말고 앞에 사진. 뒤에 사진이요. 제 사진첩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제 사진. 뒤에. 요거 확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그 식당에서 일할 때 그 식당 브랜드 모델로 돼가지고 네이버에 지금 모델 한다고 써있는. 이때 머리 색깔 무슨 색깔인가요? 빨간색이에요. 저게 제가 이렇게 세상 물들여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티 입고 와요? 완전 순수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열방제자고 요새밖에서 열방제자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 빨간물 먹이고 저는 돈 많이 벌어서 뭐 타고 다니려고 했겠습니까? 스포츠카 타고 다니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열방제자교회 가지고 주구리장창 새벽에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말씀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요? 아까 국가적인 말씀 사역자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적 현실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쩔 때는 스포츠카 바로 뽑으러 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붙들려 버렸어요. 어디 가버릴 수가 없어요. 금요일 밤에 특히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금요 예배를 해야 하니까. 너무 그래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런 스포츠카 다니는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 하루 있는 게 나는 더 나으니까 그래도 주의 궁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늘 많은 분들이 간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순종의 제목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그런 전도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저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풀리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
예수의 그 빛으로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이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부르며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무는 그리스도를 심어. 아멘. 이 땅에 불을 고프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끌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이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이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이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양손에 들려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물질과 명예와 정말 관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한 손에는 복음을 들게 하시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이제는 우리를 열방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여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직 복음과 오직 사랑만을 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들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살리사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까지 달려 나아가는 국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양준원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한 머리딱 되어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영적 멘토를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